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썼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또한 그가 하는 능력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알세불, 사탄의 왕의 힘이 그에게 있어서 그 힘으로 그가 그 능력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와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오해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러한 오해들을 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4장부터는 또 비유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가 곧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가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엮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왜 그를 믿어야 되는지를 마가복음은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는 당시 사람들과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그것들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비유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왜 그 비유를 들었는지 말하는 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지혜가 총명하고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내가 왜 이 비유를 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그 비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말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풀어지지만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비유는 그냥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그러한 비유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비유를 말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좀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만 보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자신이 그냥 딱 지정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비유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비유를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정말 나쁜 예수님 아닙니까? 미리부터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의 의미를 감추십니다. 이미 그들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마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던 베드로의 집에서 쉬고 있거나 거하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배를 띄워 사람들에게 또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이 큰 무리들 중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때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약간 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연예인을 쫓아다니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심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혹은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생각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무리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유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비유 자체를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비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비교적 몇 개 안 되는 비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에는 4개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그 4개의 비유 중에 3개가 마가복음 3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씨앗이죠. 이 씨앗이 자라는가, 자라지 않는가, 자랐다면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이 농부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농부가 하나님인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인 건지 이 사람이 누구를 봐야 될지를 따지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뿌린 씨앗이 자라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렸고 이 뿌려진 씨앗은 날아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씨앗이 심겨집니다. 똑같은 씨앗이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길가에 심겨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잠깐 내리지만 너무 흙이 얕아서 결국은 햇빛에 타서 말라 죽게 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잘 내리고 이 싹도 잘 나는 것 같았지만 가시덤불의 모든 영양분을 뺏겨버려서 결국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그 싹은 열매까지는 맺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많은 그냥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뭐 30배는 뭐고 60배는 뭐고 이렇게 의미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야, 씨 뿌리는 거 뭐 누가 몰라? 씨 뿌리면 당연히 다 그렇게 나지 그러면은 그거 뭐 다르게 나나? 이렇게 뭐야 시시하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말씀에 대해 그 숨겨진 의미를 듣고 하는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오늘은 뭐 좀 별거 없네 시시하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냥 그것은 비밀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혼자 떨어져 계셨는데 12 제자와 또 일부 사람들이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너희 그리고 웨인드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포함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고요. 그 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웨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 예수님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에게는 지금 다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말씀은 내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은 돌이키고 용서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추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텐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때 당시에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것이 와전되고 변형되고 오해가 생기게끔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뭐 별거 없잖아 뭐 어떡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와 이 복음이 철저하게 그 복음 의미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먼저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을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만한 자들은 듣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구별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그들을 통해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나중에 그를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를 거부합니다. 그를 없애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로 보자면 그들은 길가에 속한 자들일 겁니다.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예수님이 던지는 모든 이 말씀에는 철벽 방어로 다 튕겨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왔고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 아닙니까?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또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면서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그의 눈이 떠졌고 그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그의 증상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무수히 경험하고 보지만 그러한 열매가 없고 그냥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의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성장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늘 변화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여기서 씨앗이 자라는데 농부가 그것을 심었는데 그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자라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씨앗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요. 똑같이 이것도 성장과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이것은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누군가를 돕고 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지만 영양분이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시간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그러한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와 같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들을 때는 아멘하며 듣지만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한 주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혹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성장이 더디어 조금 변화가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비유로, 씨앗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갈아엎어 또다시 새로운 밭에 그 씨앗이 심겨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밭을 갈아엎어 다시 그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사실 그냥 보아서는 누가 어떠한 밭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잘 가지고 성도가 생활하는 것 같은 성도인데 어느 날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불성실한 것 같은데 아주 필요한 타이밍에 누구보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밭은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늘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충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열매였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가 모세의 십계명도 다 잘 지켰고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을 가지고 슬픈 얼굴로 돌아가게 되면서 성경은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그가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린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적당히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며 적당히 치고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순종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 밭이 갈아엎어져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주신 삶과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디메오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길도 잘 찾지 못하고 정말 내가 찾는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소문만 듣고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 부를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에게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실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그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것입니다.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모두 결단하여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